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응답하라예요. 뭐라고요? 응답. 뭐 응답하라 1998 이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만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께 응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려면, 하나님의 응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나도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해야 돼요. 아멘. 바로 이게 오늘 18장의 주제예요. 18장에는 계속 대답하라, 응답하라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대답하다라는 말과 응답하다는 말은 원어로 안하라 그러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를 우리나라 성경만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것이지,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라고 말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답하라라고 반문을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회가 끝나가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대답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을 주 앞에 대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열왕기상 18장 1절에 3년 6개월이 지나서 비가 임할 거다라고 말씀했는데 현실적으로는 비가 안 와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은혜 주신다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감각이 있는데, 중요한 건 현실 속에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뭐 하기를요? 응답하기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왜 더디될까? 우리가 어찌면 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한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때로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순복하게 만들 때가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가 어쩌면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는 가운데 사실은 기다리고만 있는 경우들이 훨씬 많거든요. 자, 오늘 이 열왕기상에 있는 바로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시다. 17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1절입니다. 자, 시작.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년 6개월의 가뭄이 왔어요. 3년 6개월의 가뭄에 3년 6개월의 흉년이 왔죠.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었어요. 흉년은 영적으로 여러 가지를 말할 수가 있는데, 성경과 우리의 삶 속에 비춰보면 흉년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있는 일은 땅에 있는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드온 시대 때 가게 되면 어떤 흉년이 오냐면, 일이 없는 흉년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뭔가 밭에 심는데 거둘 때가 되면, 이제 거두어서 열매가 맺을 때가 되면 미디안과 동방과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싹 걷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땅에 있는 흉년은 여러 가지, 아예 일 자체가 없어서 아예 삶에 뭔가 소득이 없는 그러한 것도 흉년이고,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열심히 일은 하는데 성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꾸 새 나가는 거죠. 뭔가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데, 열심히 뭔가 준비했는데, 우리가 열심히 사업하는데 의외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흉년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는 어떤 흉년을 말하냐면 관계에서 흉년이 와요. 어디서 흉년이 온다고요? 관계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을 축복할 때 가장 직접적으로 쓰시는 통로가 바로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교회도 여러분 누가 와야 돼요? 성도가 와야 여러분 교회가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흉년이 오게 되면 성도가 여러분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 사실상 비일비재예요. 우리나라 교회만 보더라도 여러분 사실상 여러분 10% 정도만 자립을 했을까? 거의 나머지 90%는 굉장히 힘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흉년은 여러 가지예요. 돈이 없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언제 더 힘드냐면 사실은 돈의 문제보다 사실은 관계가 틀어졌을 때,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때로는 형제와의 관계, 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른 건 문제가 하나도 안 되는데 꼭 언제 여러분 교회를 떠나냐면 성도와 성도 사이가 시험 들었을 때 그 관계 안에서 꼭 교회를 등지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말씀하셨던 흉년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바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너를 단련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요, 사람이 연단의 도구기도 해요.
할렐루야. 이 격하게 끄덕끄덕 하신 분들은 남편 때문에 꽤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가깝게 오는 여러분 이 인권들이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예요. 심지어 여러분 은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에서 받는 은혜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 많은 은사들을 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가운데 만남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이 친구하자고 하는 바람에, 친구를 하는 바람에 그 목사님에게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가 나타났는데 그 친구와의 관계, 우리가 그런 경우 있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대화를 자주 하다 보면 속이 시원하고 막 눈물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대화 속에. 근데 그러는 와중 가운데 그 친구 목사가 갖고 있는 모든 은사가 저한테 이렇게 전가된 케이스예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를 써먹긴 써먹어야겠는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안 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사람을 붙여서 주신 경우예요. 할렐루야. 다 그러고 싶지요. 네, 그런 건 아니고 어찌됐든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요, 이 관계를 통해서 참 많이 열어줘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힘들 때는 사실 환경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관계 때문에 힘들지요. 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보면 분열의 영 같은 게 있어요. 분열의 영. 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들이 전부 여러분 자꾸 이별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이별하고. 근데 그게 여러분 그냥 성격 차이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 윗대에도 그 윗대에도 계속 있게 되는 어떤 흐름의 모습도 분명히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 흉년이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영적인 흉년이에요. 무슨 흉년이라고요? 영적인 흉년이에요. 3년 6개월의 흉년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였죠? 하나님이셨죠. 그럼 하나님은 육이에요, 영이에요? 영이에요.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영적으로 반응하는 게 맞고요. 할렐루야. 그 영적인 여러분 배경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둠의 영도 우리 가정 속에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에 일어나질 않아요. 그럼 여러분 넓게 보면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 인생 속에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 뭐 하시는 분이냐?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분명히 한 분이시지만 여러분 삼위일체지만 역할이 다른데요.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말하면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조성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 뒤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요.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루하르라 그러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건 어찌됐건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할렐루야,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허락하신 문제라면 적어도 영적인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려면 사실 어떤 부분부터 하나님은 축복할까요? 영적인 부분부터 축복하겠지요.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들을 풀어가야, 다시 말해서 예배가 회복돼야, 기도가 회복돼야, 할렐루야, 영적인 게 회복돼야 관계도 회복되고 영적인 게 회복돼야 땅에 있는 것도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거꾸로 풀리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17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흉년을 해결해 주시겠대요. 근데 뭐가 있어야 해결된다 그래요? 자, 17장 1절을 가만히 읽어봐요. 뭐가 있어야 이 흉년이 해결된다 그래요? 갑자기 영어 성경으로 바뀌었어요? 응?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가만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은요, 조금 찬찬히만 봐도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지금 흉년이 왔습니까? 땅에 있는 일들이 노력한 만큼 안 돼요? 아니면 여러분 관계가 힘들어요? 아니면 자꾸 여러분 기도가 안 되고 예배 생활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 있는 땅 속에 있는 모든 육신과 여러분 땅에 속한 모든 일들을 풀어가시는데 하나님이 뭐가 있어야 이 일들이 끝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끝난대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땅에 있는 물질적인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흉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뭘 준비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뭘 준비해요? 말씀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흉년 안에 딱 들어오면 사실상 여러분 뭐를 들으려고 더 몸부림을 쳐야 되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씀을 들으려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씀을 들으려고 예배 생활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부족해져 버리면 가장 큰 연단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준비하셨다고요?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엄밀히 말하면 저희 교회도 다음 주에 부흥회예요.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여러분 어느 부흥사가 오더라도요. 우리 저희 교회도 이제 다른 분을 초청하셔서 제가 이 교회도 소개했거든요. 다른 분을 초청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는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도 여러 번 오시는 거예요. 벌써 우리 교회 여러분 유일하게 여러 번 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가만히 듣다 보면 거의 여러분 제가 평상시에 했던 말이에요. 근데 말 표현이 좀 다른 것뿐이야.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담임 목사님 듣기에는요. 지금 이의연 목사가 하는 설교가요. 맨날 하셨던 말씀이야. 근데 성도들은 다른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하니까 새롭게 들리는 것뿐인 거예요. 새로 조합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구슬도 뭐 해야 된다 그래요? 꿰야 서말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꿰기도 하고 저렇게 꿰기도 하니까 맨 들었던 아브라함 얘기잖아요. 맨 들었던 로마서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이렇게 꿰고 저렇게 꿰니까 귀가 썰깃하게 들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늘 말씀을 준비해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너무 익숙한 톤 또 익숙한 메시지에 젖어 있는 성도들에게 똑같은 메시지인데 조금 다른 톤, 다른 표현, 다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을 준비했는지를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흉년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준비하신다? 말씀을 준비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을요. 부흥회를 기다리듯이 준비하잖아요. 매주 부흥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부흥회에 출석하는 것만큼 매일 출석하지요. 응? 주일날도 감사헌금 이렇게 많이 하지요. 또 안 해요. 또 주일날은 부흥회 때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성도는 여러분 가장 기본기가 탄탄해야 된다니까요. 기본기가. 왜 감사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감사는 왜 하는 거예요? 받은 게 있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며? 선하심. 우리 교회가 지금 21일 동안 저희 교회는 여러분 강매요, 강매. 봉투를 21개씩 다 나눠줘. 무조건 가져가야 돼. 호치케스로 찍어줘요. 할렐루야. 무조건 다 모아야 돼. 31일 날. 기도를 해줘야 되니까. 제가 1월 달 내내 그걸 붙들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21가지 21일 작전 기도를 하면서 뭘 하냐면 감사를 못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날은 무조건 감사헌금 드리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면 이 감사를 여러분 쓸 때 여러분이 그냥 뭐 하나님 뭘 받아서요, 뭐가 있어서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뭐 하심을요? 선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시를 드릴 때마다 항상 여러분 드렸던 그 글귀가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로다. 할렐루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쓰는 거예요. 감사헌금에.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일이 생겨서 내가 손해를 볼 줄 알았어. 내가 이것이 나쁜 일이 될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그 일주일 동안에 이게 나쁜 일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뭘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선하심으로. 할렐루야. 근데 그걸 계속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계속 여러분이 감사하잖아요. 나중에는요. 이게 신앙의 습관은 굉장히 무서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는 낙심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매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기억해내니까 신명기 7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너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신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도 주님은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자꾸 기억해내잖아요. 지금 당장 여러분 뭐가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더 선하신 길로, 여러분 인자하신 길로 인도할 거라는 믿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말 나온 김에 자 주일마다 여러분 감사를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훈련이에요. 훈련. 감사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에게는 매년 12월 11일부터 31일까지 무조건 헌금 목돈 21걸 다 나눠줘요. 아이들까지 전부 다. 왜냐하면 이 감사 훈련이요, 신앙을요 얼마나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지 몰라요. 쉽게 흔들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뭘 보니까 선하심. 할렐루야. 자 봐봐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준비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번 성년에 여러분 뭘 준비하세요?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도 하나님은 뭘 준비하세요? 말씀을 준비하지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여러 가지 흉년 속에서 지금도 기대하고 고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금요일날,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주일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여러분 기대하고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준비하고 들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진짜 여러분 날마다 부흥성회가 되게 하고, 할렐루야, 날마다 응답받게 하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준비하시는데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흉년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흉년을 꽉 채우게 하시는 방법이 뭐였냐면, 자 17장 3절 봐봐요. 자 17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누구를 숨겨요? 엘리야를 숨겨요. 엘리야가 여러분, 엘리야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엘리야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야 이제는 흉년이 끝나고 비가 올 거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이 흉년이 끝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3년 6개월 하나님이 정한 기간까지 꽉 채우게 하려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숨겨버리냐면 말씀을 전할 엘리야를 숨겨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 가장 큰 연단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데, 아픔 속에 있는데 뭐가 안 들리는 거냐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하시는 통로가 하나님은 말씀을 준비하셨는데 말씀이 안 들리든지, 아니면 더 이상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사업 속에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자가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월을 꽉 채우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은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뭘 내신다고요? 길을 내주신다고.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흉년 속에서 말씀이 더 잘 들리고 있는가, 아니면 어려움이 왔을 때 말씀을 듣는 일부터 딱 귀를 닫아버리는가,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신앙적으로 목사님이 여러분의 권면을 할 때 여러분이 그것이 부담만 되어지는가. 그 여러분 주의 종에게도 성경에 말하잖아요. 두세 번 권한 다음에 더 이상 말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의미는 뭘까? 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흉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시는데요. 말씀하신다는 건, 자 요한복음 14장 10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 거냐면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눈으로 보이진 않아요. 우리 남편의 마음속에, 아내의 마음속에, 자식의 마음속에, 그 미래 속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들린다는 것은, 설교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성경을 읽다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적어도 여러분 마음으로 잘 준비되어져서 말씀이 들리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내 현실 속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부담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인생에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그럼 여러분 이번 성회 속에 여러분의 말씀을 붙들었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왔을 때랑 올해 왔을 때랑 딱 하나 안 하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이야기 안 하고 좀 설교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킬 거라고 믿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거를 뭘로 잡아야 되냐면 기회를 붙들어야 되는 거였거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신앙을 잘 보자는 거예요. 기회로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여전히 부담으로 느껴진다면 아직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 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단순한 부담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뭘 주시는 중이라고요? 기회.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좀 아까 식사하면서도 문자 하나를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게 여러분 12월 10날이 있었던 일이에요. 이달이죠, 이달. 이달에 여러분 대구에서 부산에서 집회를 했는데 대구에서 집회할 때 마지막 날, 성의 마지막 날 이렇게 안수하다가 어떤 집사님에게, 집사님 병을 놓고 많이 기도해야 돼요. 주변에 크게 아픈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날 그게 발견된 거예요. 32개월 된 아이에게 어떤 이 바이러스 하나가 들어와서 아이가 뇌손상이 와서 이제는 이제 생명을 잃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 조카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 사냐니까 부산 산대요. 제가 그 다음 주가 부산 집회였어요. 자, 하나님 먼저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지요. 할렐루야. 말씀하셨어요. 의사가 보기에는 사망 진단을 딱 내린 거예요. 이렇게 있다 죽는 거라고. 왜냐면 뇌손상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이거는 자발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딱 단정을 냈는데 그 하루 전날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그럼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거를 말씀했어. 그랬더니 부산에 부랴부랴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부산에 사는 조카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제 저녁에 설교 끝나고 문자가 장문이 왔어요. 회복이 돼서, 할렐루야. 회복이 돼서 이 모든 걸 띄어가지고 지금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번 집회 하나님이 문자를 보내신 거죠. 근데 그게 10날이 있었던 일이고 오늘 며칠이죠? 19일. 불과 여러분 열흘도 안 된 얘기예요. 그러면 혹시 우리 가운데 병원에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기회를 잡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기회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요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제 핸드폰에 지금 그 문자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뇌 손상이 됐던 부분이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의사가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요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사건은 몇 천 년 전에 일일 수 있어도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할렐루야. 여전히 동일한 믿음 안에 역사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변질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시는데, 하나님이 권면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믿어지게 하시는데, 그걸 기회로 붙드느냐 아니면 그걸 부담으로 붙드냐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세 번째로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요 무관한 분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했어요. 어제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내 고통을 몰라주시는 것 같은 거야.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시편 10편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먼 데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닙니까? 이처럼 기도 응답이 안 되게요. 두 번째 또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웃습니다. 너 예수 믿는다며? 교회 다닌다며? 너희 하나님 죽은 거 아니야? 라고 비웃는데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냐면, 주님, 나의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다 떠났습니다.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끔은요 우리 인생 속에 진짜 내 고통을 알고 계시나? 내 눈물을 보고 계시나? 그렇게 의심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윗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랬고 여러분도 지금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건 우리의 고통과 무관한 분이 아니란 뜻이에요. 자, 출애굽기 봅시다. 3장 7절. (3장 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어딘지 아시죠? 찬송가 앞에 쭉 찾다 보면 나와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자, 요한계시록 앞에 있잖아요. 자, 출애굽기 3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알고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일에 반역자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듣고 부르짖음을 하시나니. 자,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보고 우리 부르짖음을 듣고 나의 인생을 뭐하고 있다 그래요? 알고 계시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근데 먼 데 계신 것 같은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직접 개입하려고 작정하시면서 8절을 보세요. 8절 뭐라고 말하는가? 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내가 내려가겠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지. 하나님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누굴 보냈냐면 모세를 보내요. 하나님이 여러분 잘 봐봐요. 우리의 사정을 보고 듣고 알고 계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의 종을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모세에게 뭘 맡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게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집회를 하다 보면 마치 누구한테 듣고 얘기하는 것 같은 거야. 마치 나를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 거야. 마치 어떻게 알고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강사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나오는 대로 떠드는 중이에요. 이 간증 됐다가 저 간증 됐다가 이 얘기 됐다가 저 얘기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듣는 회중편에서는요 마치 누구한테 듣고 얘기하는 것 같아. 막 누구한테 보고받고 얘기하는 것 같아. 할렐루야.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올해 안양에 있는 어떤 순복음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신년 축복성회란다 해서 집회를 했는데 막 거긴 좀 가까우니까 주일 저녁부터 해달라 그래서 우리 예배 끝나자마자 막 갔는데 막 허겁지겁 3시부터 설교해달라 그러니까 허겁지겁 가서 강단에 앉았어요. 앉자마자 제가 딱 뭐라 하냐면 칠판에 첫 번째 대지 이제 설교 제목을 쓰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강단에 앉았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 저한테 감동을 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스튜어디스처럼 뭔가 전문직을 자꾸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되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업을 하는데 땅에 있는 일들이 법적으로 묶여 있어서 그 법적으로 풀어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감동이니까 그게 믿어지시면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기 바래요 라고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났죠. 이제 그 다음날 낮에 설교를 끝나고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식사를 한다고 해서 안수 집사님이 가정과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안수 집사님이 밥 먹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아니 언제 얘기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누구 집 얘기했냐면 그 안수 집사님 얘기했어요. 그 딸이 진짜 스트레스를 마지막까지 쳤던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지요. 근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 집이 예수를 오랫동안 믿고 충성되게 믿었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자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야.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집이 그래? 그렇게 순종하고 사는데 왜 이렇게 삶이 그래? 하나님이 근데 그 소리 속에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뭐 하고 싶었냐면 위로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안수 집사님이 뭐죠? 금괴인가 무슨 뭐 아무튼 탄광인가? 뭐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산에서 뭘 캐와야 되는데 그 앞이 나라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풀리지 않으면 그걸 가져 나올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법적인 걸 풀어준다고 저한테 감정을 딱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가장 어제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가슴에 베끼는 이름이 있다고요. 가장 가슴에 베꼈는데 가장 충성스럽게 가장 오랫동안 헌신했는데 가장 잘 안 되는 거예요. 수고한 것만큼. 그러니까 목사님 안에는 이 가슴에 계속 마음에 베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집회를 시작하자마자 그 집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정작 당사자는요,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한 줄 안 거야.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대부분 오해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 교회는요, 설교를요, 주일 설교를 몇 주 전부터 공포해요. 나 이렇게 설교할 거다고. 왜냐면 제가 자꾸 뭡니까? 보면서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알면서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들으면서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미리 여러분 몇 주치를 준비해놓고 공포를 해놔요. 2주에 설교는 이거 할 거고, 다음 주엔 뭐 할 거고, 그 다음 주에 뭐 할 거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치 보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듣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알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내 고통을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하나님이 마치 내 고통을 안 돌보시는 것처럼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내 고통 속에 깊이 개입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들 많지요. 목사님도 설교하면 그럴 거예요. 성도들이 마음이 여러분 참 그 은혜스럽게 왔을 때는요, 마치 나를 보고 듣고 알고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하면요, 이번 설교는 날 위해서 준비하셨나 봐 우리 목사님이. 그러고 은혜를 받고 가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강팍하고 시험 들면 뭐라 그래요? 야, 우리 목사님 작정하셨구만. 그냥 강대상에서 나를 두들겨 패시는구만. 이렇게 듣고 가. 이게 여러분 똑같은 말씀인데요, 전혀 거꾸로 반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흉년을 해결하려고요, 말씀을 준비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흉년을 해결하려고 또 뭘 준비하냐면 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엘리야라는 사람을 준비하세요. 할렐루야. 뭘 준비한다고요? 사람을 준비하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뭘 들을 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자, 17장 3절 읽어봅시다. 자, 17장 3절. 자, 시작. 네? 어디 17장인지 몰라요? 열왕기겠지요. 갑자기 창세기를 찾겠어요, 제가? 자, 열왕기상 1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 시작.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어디 가라 그래요? 그리시네가에 가라 그래요. 모두가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때에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단순히 깨닫는 말씀이 아니라 엘리야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시네가로 움직여요. 또 여러분 8절 읽어봐요. 8절 시작. 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해요? 엘리야에게 임해요. 엘리야한테 임하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그리시네가에서 140km 정도 떨어진 먼 곳인 사르밧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돈 땅까지 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 18장 1절 봐봐요. 18장 1절. 자, 시작.
할렐루야. 많은 날이 지나고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한테 임해요? 엘리야에게 임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흉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누굴 준비시킨다고요? 사람. 뭐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흉년을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준비하고 있고 또한 그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엘리야처럼 움직이는 사람은 없었어요.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볼까요? 8장 19절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19절. 여러분들 로마서 지금 많이 듣고 있죠? 자, 로마서 8장 1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네요. 자, 보세요. 땅에 있는 여러분 모든 엉겅퀴와 가시들이요. 사실 뭐 때문에 저주받았지요? 누구 때문에 저주받은 거예요? 사람 때문에 저주받았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죄를 지면서 사람이 저주받은 이후에 사람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땅을 풀어가시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요. 누굴 복을 줘야 돼요? 그치,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이 바로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을 만드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말하는 것은 누가 나타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아멘. 지금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면 8장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라야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라고 성경은 써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 사업장, 이 지역, 여러분의 어려움, 이 흉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을 준비하여 계속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선포하게 만들고 때로는 봄, 가을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면서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을 다른 방법으로 또 전하게 하고 또 전하게 하고 또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똑같이 누구를 준비시키냐면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이 흉년이 끝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여러분 사업이 복받고 하는 일이 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업에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나를 준비시키는 거야. 나.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려고 말씀을 막 전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사실상 그 말씀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아멘.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기회로 붙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인데 시험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인데 부담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건져내려고 준비하시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까? 아멘. 제가 여러분 이걸 모를 때는 저희 부모님을 엄청 원망했었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 진짜 가난해진 줄 알았거든요. 내가 힘든 청년 시절을 보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긋지긋하게 가난했던 우리 가정을 이 흉년을 끝내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누굴 준비시켰냐면 저를 준비시키더라는 거예요. 저 하나를 만들려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고 저 하나를 만들려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걸 모를 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길을 내고 있는지를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몰랐을 때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늘 원망스러웠어요. 남들 부모님처럼 부자도 아니었고 빚이 없으면 좋겠는데 빚잔치를 3번이나 하고 할렐루야. 미치겠는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만드냐고. 근데 결국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란 분을 내가 알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결국 우리 가정을 통째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굴 만드시는 중이었어요? 저를 만드시는 중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나니까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 인생이 풀리더라니까요.
아버지 때문에 안 풀렸어요. 자식 때문에 풀렸지요. 우리 아버지 인생이 풀리더라니까요. 우리 어머니는 평생, 제가 한산희 씨거든요. 평생 한산희 씨로 시집와서 되는 일이 없었다고 말했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 씨잖아요. 한산희 씨잖아요. 우리 어머니한테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가 우리 아버지한테 시집왔으니까 이러고나 사는 줄 알라고.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기가 고생한 것 같은데 아니잖아. 말년에는 자식도 보고 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원망을 한다는 건요, 사실상 아직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건져내시려고, 여러분 전체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다 건져내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월을 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아멘. 그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근데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강을 주신다 그러지요.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 보게 되어지면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그 마음의 생수에 강이 흐를 건데, 이 강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받을 뭐라고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려고 작정했는데 어떤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멘.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엘리야가 혼자 응답받는 건 아니죠. 엘리야가 흉년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사르밧 과부가 나오고 한 나라가 건져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 준비되면 내 인생만 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가까워 있는 사람이 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을 그동안 신뢰했던 사람도 인생이 펴지고, 여러분 지역이 펴지고, 나라가 펴지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아멘. 시간이 더디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쉽게 소망을 놓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부어주신대요. 아멘.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예수님은 말씀을 준비하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강을 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강이 뭐가 문제냐면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성전 미문이 딱 닫혀 있는데 그래도 물이 쫄쫄쫄쫄 흐르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강이 내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꽉 채워야 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은 어디까지 채웠냐는 거예요, 이제. 자, 무릎을 채운다는 말은 뭘까? 무릎을 채운다는 건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8장을 읽다 보면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무릇 하나님의 사람은요,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인대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적어도 내 이 껍데기 하나는 조절할 수 있어야 돼. 아멘. 이 껍데기를 갖다가 여러분 이 육신을 갖다가 주 앞에 갖다 놓을 수는 있어야 돼요. 이거 자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되겠어요? 우리 육신을 주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데,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사람과 은사는 좀 다른 문제예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무릎은 우리의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까지 연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자꾸 내 몸을 치는 거예요. 내 몸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해요? 피곤하지요. 저도 피곤해요. 여러분 하루도 안 빼놓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 아니에요. 하루도 안 빼놓고. 여러분 이거 끝나면 또 여러분 대구로 넘어가요. 내일 아침 새벽같이. 그럼 여러분 겨우 집에 들어가면 금요일 날 저녁이란 말이에요. 그럼 금요 철야 끝나지요. 토요일 날 또 신방하지요. 주일날 여러분 아침부터 여러분 1부, 2부, 3부까지 예배드리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는 게요 매일 그래요. 피곤이 할까요 안 할까요? 진짜 피곤하죠. 1년에 자동차를 4만에서 5만 킬로를 타요. 진짜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녀요 이 세상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몸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 훈련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렇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적어도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의 몸을요 주 앞에는 갖다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예배 자리는 갖다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적어도 가지 말라는 것은 가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무릎을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 어디를 채워야 돼요? 허리를 채워야 되지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고개를 숙이잖아요. 몸을 숙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고개를 숙이고 몸을 숙이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안 숙여져. 이게 문제인 거예요. 순종이 왜 안 되냐면 마음이 동의가 안 돼. 이미 내 생각이 다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으로 하는 일을 보질 않아요. 그 마음에 뭘 본다 그랬죠? 중심.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생각을 포기 못하죠? 왜 예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죠? 구세군인가요? 거기 집회를 한번 구세군 다니시는 분이 한번 온 적이 있는데요. 갑자기 기도원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주여 삼창 했더니 갑자기 앞으로 쭉 뻗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듯이. 깜짝 놀랐어요. 어디에다 안수할지 모르겠더라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몸을 우리가 숙이는 게 여러분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러잖아요. 나의 삶을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려고 몸은 엎드리는데요. 예배를 하려고 몸은 엎드리는데요. 찬송하려고 몸은 엎드리는데요. 우리 마음은요. 이미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를 받아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마음의 순종을 받으세요. 우리 마음이 주 앞에 엎드려져야 돼요.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야 물이 끝까지 차는 거야. 끝까지 차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요. 내가 죽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강이 꽉 차면 뭐지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4개의 강이 흐른대요. 여러분의 강이 흘러 넘쳐서 여러분 그 천국에 있었던 4개의 강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했어요. 그 강 이름이 뭐지요? 혹시 아는 거 대보세요. 유브라데 강. 여러분 왜 강이냐면요. 하천과 강은 달라요. 강은 무슨 수가 있어도 어디까지 가요? 바다까지 가서 강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지금 늦은 것 같지요. 지금 더딘 것 같지요. 여러분의 몸을 치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치는 연습을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순복하기 시작하잖아요. 마음으로 동의되기 시작하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의 끝은 창대하길 주님으로 축원을 했어요. 또 무슨 강이 있을까요? 응? 비송강. 비송강은 쏟아붓다라는 뜻이에요. 물이 쏟아붓듯이 서 있는 상태예요. 지금은 쫄쫄쫄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주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한꺼번에 부어주신 날이 와요. 아멘. 지금까지 우리 수고하고 노력한 거요. 한꺼번에 부어주신 날이 와요. 할렐루야. 그 시편 126편 1절을 나는 되게 좋아하는데요. 시편 126편 1절이 바로 뭐냐면 꿈꾸는 것 같았대요. 여러분의 인생에 꿈꾸는 것 같은 가정이 열리기 바랍니다. 꿈꾸는 것 같은 미래가 열리고요. 꿈꾸는 것 같은 교회가 되고요. 할렐루야. 꿈꾸는 것 같은 우리 자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 안 온다? 와요. 근데 그날이 올 줄 모르니까 시편 126편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울며 씨를 뿌린대. 기쁨으로 거둘 걸 믿으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꿈을 포기하지 않기 바래요. 반드시 꿈꾸는 것 같은 가정이 올 거예요. 꿈꾸는 것 같은 자식의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할렐루야. 꿈꾸는 것 같은 우리 인생이 열릴 거예요. 아멘. 여기서 포기하기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멘. 여기서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 조직에 깊이 들어왔어요. 못 돌아간단 말이요. 본전은 뽑고 가야지. 아멘. 꿈꾸는 것 같은 날이 와요. 여러분 비손 쏟아붓는 거야. 그때까지 내 몸을 치는 거예요. 그때까지 내 마음을 치는 거예요. 아멘. 차고 넘칠 때까지. 또 무슨 강이 있을까요? 응? 기홍강. 기홍강은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강은요. 강줄기는요. 아무리 여러분 구부러져도요. 그 땅을 그 바위를요. 다 돌아서 치고 나가요.
무슨 말이냐면 삶의 급격한 변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어떤 집은 조금씩 좋아지잖아요. 병도 어떤 사람은 조금씩 좋아지잖아요. 제 디스크가 그랬던 거예요. 조금 좋아질 때가 있고요. 한 번에 날 때가 있어.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집은 야, 저 집은 조금씩 나아지네, 이게 보여지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요 한 번에 역사할 때가 있어. 여러분의 삶 속에 어찌됐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또 무슨 강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히데겐은 뭐냐면 우리 복음성가에 있는 노래예요. 솟아올라라. 하나님이 한번 열어주신 부흥은 닫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한번 열어주신 여러분의 자녀의 길을 막을 자가 없어. 하나님이 한번 열어주신 여러분의 가정의 문은 닫을 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눈물로 강을 채우는 거야. 그래서 밤마다 여러분 강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강을 채우는 거야. 할렐루야. 이 강이 흘러야 먹고 사는 거야. 아멘.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된 말씀과 딱 맞닥뜨려질 때,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이 강과 같은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 했어요. 축원드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얘기했는데,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냐면 18장 봐봐요. 5절 같이 가봅시다. 18장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합이 오바댜를 앞세워서 뭘 찾으러 다녀요? 물을 채우러 다녀요. 하나님 물을 얻다 주신다고 했는데 네? 안 해. 답답한 얘기죠. 지금 아합이요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 땅에서 물을 근원을 찾으러 다녀요. 하나님은 바깥에다 물을 주실 계획이 처음부터 없었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그거 알지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문제를 잘 파악해요. 끄떡끄떡 4분밖에 안 하는 거 보니까 다음부터는 여러분 저기 뭐죠, 등록하실 때 학교 성적표도 떼오기 바랍니다. 진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요 문제를 잘 파악해요. 그 문제 속에 답이 다 있거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응답이라는 건 내 삶의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냐에 따라서 답이 완전히 달리 나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바댜를 앞세운 아합이라는 왕은요 한 나라의 왕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대명사인데 문제를 잘못 파악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또 누구를 찾아다니냐면 엘리야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엘리야를 찾아다니냐면, 자, 구약시대에는요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가 저주를 하나님의 뜻으로 퍼부어대면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그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의 저주의 말을 축복의 말로 바꿔야 그 저주가 풀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합이 죽자사자 엘리야를 찾아가는 이유는 그 엘리야의 입술을 통하여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으니까 그 엘리야를 만나서 그 말을 뭘로 바꿔야겠어요? 축복으로 바꿔야겠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축복된 말을 들어야 돼요? 걱정된 말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건 지혜예요. 목사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도록 자꾸 기도하는 사람 입술 속에서 걱정스러운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자꾸 그 집은 잘 될 거라고, 그 집은 지금 잠깐 어렵지만 하나님 축복할 거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 지혜예요. 또 한 가지 개념은 바로 뭐였냐면 축복된 말을 들을 수 없다면 바로 그 사람을 죽여야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여자는요 이 엘리야를 뭐 하려고 작정해요?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은요 하나님은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거꾸로 말씀을 전할 자를 뭐하러 찾아가냐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를 완전히 거꾸로 파악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엘리야가 대단한 거예요. 참, 내가 엘리야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좀 많이 놀라냐면 이렇게 사역했다가 다시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17절 가봐요. 17절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래요. 이 괴롭다면 자카르, 아카르 이런 말을 쓰는데 아카르란 말을 쓰는데 아카르가 하면 저주. 야, 내 삶이 지금 저주받은 것 같은데 너 때문이 아니야? 네가 저주를 퍼버서 아니야? 라고 지금 반문하는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13절 봅시다. 13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18절이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아니 대놓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내가 왜 이렇게 어렵죠? 당신 때문이야.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야. 다시 말해서 그 문제 속에는 자 봐봐요.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은 문제 속에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있고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해야 될 문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순종하지 않아서 지금 이 어려움이 온 게 아니야 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필 비와 이슬일까? 다른 재앙도 많았을 텐데 왜 하필 비와 이슬을 하나님 내리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돼요. 왜 하필 여러분에게 그 문제가 왔을까? 왜 다른 문제도 많았을 텐데 왜 하필 물질일까? 왜 하필 자식일까? 왜 하필 나의 건강일까? 그걸 고민해야 돼요. 그럼 또 한 가지는 지금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내게 아직 뭐가 남아있다는 거냐면 순종할 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지혜가 있다면 집회 속에서 여러분이 순종할 말씀을 얻어가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어떤 말씀을 받아가야 돼요? 순종할 말씀. 할렐루야. 순종할 말씀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11장 16절과 17절 같이 봅시다. 신명기 11장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결국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제망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으며 땅이 솟아를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서 이방 우상을 섬기면 내가 하늘에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할 거다. 그들은 순종해야 될 말씀이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는 순종해야 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정해놓은 룰 가운데 여러분이 순종을 못하고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그걸 잘 따져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엘리야를 통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나랑 내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장 24절에 보면 불로 역사하시는 신이 하나님이래요. 근데 여러분 참 놀랍게 이들은요 그 엘리야와 내기를 합니다. 뭘 쌓아요? 뭘 쌓는 내기? 제단 위에 뭐가 붙어야 돼요? 불. 이 흉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예배의 단을 쌓게 했어. 아멘. 자,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 이제 막바지에 와서 여러분이 지금 순종할 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 역사하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의 잔을 쌓으라는 거예요. 이제 예배의 재단을 쌓는데 그들은 어떻게 여러분 그 예배의 재단을 쌓고 불이 역사할 걸 믿고 그렇게 내기를 과감하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지금도 LA나 이런 데 가면요 여러분 아주 큰 불들이 가끔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불을 왜 불이 났을까 그 방화 원인을 찾다 보면 참 놀랍게도 여러분 대부분 자연 발화예요.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근데 이 당시에는 더하죠. 중동 지방이고 3년 6개월 동안 비도 안 왔으니까 일상적으로 여러분 불이 잘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렇지요. 미디안 광야에서 여러분 떨기나무에 뭐가 붙어 있어요? 불이 붙어 있죠. 그건 일상생활이었어. 건조더미에 그 떨기나무가 우리가 말하는 큰 나무가 아니라 뿌리 같은 거예요. 거기에 그 얇은 나무가 하도 여러분 건조하니까 그 바람이 비비다가 불이 잘 났어요. 근데 불이 자꾸 이게 금방 확 타버리고 꺼질 줄 알았는데 안 꺼지니까 모세가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면 얼마든지 내 일상 속에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만히만 놔둬도 자연적으로 발화할 만한 그런 시기인데 바알이란 신이 뭐냐면 풍요, 비, 번개의 신이에요. 자기네가 믿는 신이 뭐예요? 번개의 신이야. 번개맨이야, 번개맨. 그러니 가만만 놔둬도 불이 붙게 생겼는데 자기들이 철떡같이 믿었던 게 뭐냐면 번개맨이었어. 그러니 여러분 내기를 하자니까 금방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제단을 쌓게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쌓게 만들 때 12돌을 놓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사이가 안 좋을 때야.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뭐하고? 화목하고. 자, 여러분이 지금 찾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뭘 회복하자? 예배를 회복하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야, 내가 지금 뭔가 먼저 용서하고 나와야 될 부분이 있구나. 마음을 내가 먼저 풀어야겠구나.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쌓게 한 이후에 거기다가 이 장작을 어떻게 해요? 통째로 갖다 놔 쪼개요. 아니, 저를 너무 뚫어지게 보지 말고 성경을 한 장만 넘겨도 답이 나올 것 같아. 너무 나를 집중하면 내가 민망하잖아요. 할렐루야. 제 얼굴 저 괜찮은지 알고 있으니까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민망해지네. 나만 보고 있어요. 대답을 해야지. 나만 봐. 자, 여러분 나무를 어떻게 해요? 응? 어디 겠는지 모르겠어요. 또 다 처음 1절부터 읽어봐야 돼요. 자, 18장 보면은요. 자, 33절 같이 봅시다. 3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나무를 어떻게 해요?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그 몇 번이나 부어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3번. 나무를 벌리라는 건 그냥 여러분 캠프파이어 하듯이 이렇게 벌린다는 의미겠지만 나무를 쪼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놀러 가면 한 번에 이 통나무에 여러분 불이 안 붙으니까 도끼를 어떻게 해요? 쪼개지요. 성경의 나무는 뭘 말하냐면요. 사람을 말해요. 근데 나무를 쪼갠다는 말은 무슨 말하냐면 성품의 변화. 뭐라고요? 성품의 변화. 아, 어떤 사람은 지금 성품의 변화를 요구하시는구나. 아멘. 헌신 중에 제일 어려운 헌신이 성품의 헌신이에요. 여러분 성품도 헌신되기 바랍니다. 내 성품을 주 앞에 드려버려야 돼요. 자꾸 내 걸 고집하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질 않아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들어요. 아멘. 지금 나만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같이 응답받아야 될 장소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구나.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형제와 뭐 해야 되는구나? 화해, 용서해야 되는구나. 세 번째로 어떤 사람에게는 성품의 변화를 요구하시는구나. 나를 쳐서 나를 쪼개서 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도록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건 다 한 다음에 그 위에다 뭘 부래요? 휘발유? 물을 부래 3번이나. 그럼 물이 흥건하게 여러분 다 젖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물이 젖으면 불이 붙기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요, 절대 우연처럼 응답하시진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킬 거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 가정, 내 삶은 이제는 우연처럼 회복될 단계는 아니구나.
누구 방법대로만? 하나님 방법대로 회복되겠구나. 할렐루야. 참 놀라운 건 그 순종 위에 뭐가 붙으냐면 불이 붙는 거야. 아멘. 그 순종 위에 뭐가 붙어요? 불이 붙어. 물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뭐부터 주기 원해요? 불부터 주기 원해. 하나님은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건강이 필요한데, 자식의 문제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다른 것부터 안 주셔. 내게 불부터 주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땅의 지면에 비가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와. 순종까지 했는데 비가 안 와.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이제. 이게 가장 답답한 시간이죠. 아니, 기도할 때는 금방 뭐가 될 것 같아. 아멘도 안 할 줄 알았어요.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아. 순종도 할 만큼 했어. 근데 왜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왜 변화가 안 오지? 43절 이후에 돼서나야 하나님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줘요. 이 밑을 노리신 거예요. 그때까지는 비 한 방울 내리진 않아. 계속 하나님은 몰고 가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 왜 그때까지 뭘 하셨을까?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까 뭐 때문에 비가 안 내렸다 그랬죠? 비와 이슬이 끊어진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뭐라 그랬죠? 신명기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섬겨서? 우상.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가 이 불이 붙은 다음에 기손 시내로 그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손으로, 엘리야가 850명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그 이스라엘에서 뭐 해야 돼요? 걷어내야 돼. 여러분이 걸어내야 될 문제가 있어. 여러분이 환경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상황을 만들어내셔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을 걷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만한 환경을 여러분이 이제 만들어야 돼.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준비했다면.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결단 안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불을 주는 시대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걸 안 기뻐한대요. 그럼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걷어내고 주의 도움을 구해야지. 아멘. 어찌 보면 여러분 이걸 걷어내기 겁나는 거야. 걷어내기 겁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걷어내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땅에서 먼저 푸는 거예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려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주일날 온전히 주일 성수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는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예배의 시간을 구별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걷어내시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절하는 집이 있고 우상을 섬기는 집이 있으면요, 그걸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만한 환경을 만들어내야 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걸 여러분 손으로 해결해야 돼요. 아멘. 영적인 환경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너희는 예언을 소멸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역사하실 환경을 여러분이 영적으로나 여러분 가정에서 만들어내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봐봐요. 자 18장 보면 여러분 18장에는 계속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24절 같이 봅시다. 자 18장 24절 시작.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뭐하는 신? 응답하는 신.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응답하시는 분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응답하세요. 믿으세요. 할렐루야. 또 26절 봐봐요. 26절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뭐 하소서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계속 이 성경은요 18장은 응답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이 이번 성경이 끝나고 응답받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하나님 만나기 바랍니다. 또 보세요. 18장 37절 보세요. 37절. 자,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러분 응답받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이 응답하다는 말이 원어로 아까 뭐냐면 안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이 반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18장 21절. 2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뭐하지 아니하니라. 이 대답하다는 말이 안하라는 단어를 써요. 이제 여러분이 응답하셔야 돼. 언제까지 머뭇머뭇할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주의를 못 지키는 걸 머뭇머뭇할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대답할 차례가 됐는데 내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만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 자꾸 거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11조를 안 드릴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만한 환경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어제 낮에 설교했잖아요. 기생나합. 여러분의 기가 막힌 사연 알아요. 힘든 사정 알아요. 그건 위로 받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위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기가 막힌 사연 속에 그 처절한 눈물 나는 사연 속에 믿음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위로하시고 얼마든지 우리 사정을 같이 공감하시는 분은 맞는데 그래도 우리 인생을 바꿔놓기 위해서는 그 기가 막힌 사정, 피할 수 없는 여러분 그 눈물 나는 그 상황,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른 걸 안 찾아요. 믿음은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가 막힌 사연이 믿음을 덮어낼 순 없어요. 기가 막힌 눈물 나는 사연이 믿음을 대변할 순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오늘 대답하고 끝내야 돼요. 언제까지 머뭇머뭇할 겁니까? 마음을 다하고 뭘 다하라 그래요? 뜻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뜻을 세우면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이제 결단을 하셔야 돼요. 오늘 18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응답으로 받아야 돼요.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언제까지 제사 드릴래? 효도라는 명목 기가 막히지요. 여수에 갔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 이제 예수 믿으랍니다. 왜요? 그때 우리 형 때문에 난 예수 믿어야겠어요. 왜요? 그때 우리 형이 제사를 안 드리고 자기한테 제사를 넘겨줬대요. 그래서 자기 집사람이 제사 음식을 못해서 요즘 15만 원만 주면 제사상이 들어온다네 집으로. 근데 그게 명절 때 너무 밀릴까 봐 조금 일찍 불렀대요. 그랬더니 제사 지내는 당일날 형이 그 제사 음식을 하나 딱 먹어보더니 쉬었다 그러더래요. 그 상을 막 엎드래요. 우리 조상님들이 먹을 이 음식을 쉰 걸 갖다 놨다고. 근데 열이 확 나더래요. 무슨 귀신이 쉰 걸 믿고 배탈이 나면 그게 귀신이냐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아니 무슨 귀신이 여러분 쉰 걸 먹으면 배탈을 내요. 그때 깨달았대요. 제사상이 다 필요 없다라는 거. 아니 쉰 거 먹고 배탈할 정도면 그걸 내가 왜 믿겠냐고. 그리고 교회를 찾아왔어. 여러분 가정에도 이번 명절이 그런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미리 시켜놔 그냥. 다 쉬어버리게. 그 배탈남 믿지 말아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안 할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절을 머뭇못할 거예요? 언제까지 감사를 안 할 거예요? 언제까지 새벽에 안 나올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안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대답을 못 하겠어.
우리가 대답을 못 하겠는 거야.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시겠다고? 성령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담대함 주세요.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예배 자리에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적어도 그 기도라도 하고 있어야 돼. 아멘. 그럼 하나님이 진짜 좀 아까 말했던 집사님처럼 그 신 제사법으로 집안의 우상이 떠나가기도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계기를 줄 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 줄 몰라요. 왜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제사 드리는 집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잔뜩 받았어요. 저는 힘써 정했고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대답을 하셔야 돼. 기도합시다.